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다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의 핵심 주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한 열차가 곧 도착하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제발 나를 믿으라고 오늘 간곡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큰 목소리를 가지고 외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표적을 여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만 한정하면은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야 이거 진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본세거든요. 이것을 눈앞에서 봤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눈이 안 띄어지니까 눈앞에서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가? 이걸 이사야서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내버려 두니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데 조금만 더 가면 지금 홍수가 나서 물길인데 가면 안 되는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유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연히 뉴스 보도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고이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리 밑에 물다리 밑에 도로 같은 데 있는데 경찰관들이 통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못 가게 하고 통제를 했는데 아주 고집 세신 나이 드신 어떤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을 안 듣고 막 고집을 이기면서 아직 물도 얼마 안 찼는데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면서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물이 순식간에 몰려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나중에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들어가서 같이 떼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으면 끝이 멸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사탄이 어딨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얼마나 용기 있어 보입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내버려 두면은 홍수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사람들은 고집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잠깐 동안에 그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거 갖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말씀 보지 않고 시간 아깝다고 공부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먼저 말씀 펴놓고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영이 깨어나는 시간, 영이 깨어나면 공부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공부하는 방법도 놓치게 돼 있고 지혜가 없으면은 시간도 없고 다 놓치게 돼요.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짧게 공부해도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가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절대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괜찮고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살 줄 알고 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세상을 의지하고 막 돈을 벌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고 저녁 기도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요. 가족이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을 참 병원에 이렇게 눕혀놓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평생 누워있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매달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없을 때,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주일도 다 빼먹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게 얻어 터지고 나면 그때 또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게 얻어 터지고 나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해져고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하던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맺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맺음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멸망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동안 우리 저기 친척들, 형제들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될 텐데 보통 믿어서는 안 되고 잘 믿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은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겁니다. 저랑 같이 생명생활 해가지고 했는데 잘못 믿고 하나님한테 책망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성경을 저녁 늦게까지 읽고 있는데 거기서 온전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망을 하더라고요. 바로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사나운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거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나운 목사님 안 만나면은 저절로 신앙이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목사님을 만나야 정신 차리고 신앙의 길을 바로 섭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은 분입니다.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나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말씀. 그렇게 안 하면 멸망 간다고 제대로 가르치고, 큰일 난다고 제대로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살 수 있냐고 제대로 가르치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성가대도 안 세운다고 제대로 가르치시는 문제예요. 헌금을 안 해도 그만, 기도를 안 해도 그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사나운 목사를 만나거든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부드러운 목사를 찾아가요. 좋은 말 해주는 목사. 조금 주일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야단치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참 속이 상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왜 이렇게 늦겠냐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복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말을 하면 다 떠나가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믿음대로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옥에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핍박받고 막 여러 가지 매를 맞아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다. 진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안 믿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보낸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 아들을 너는 삶의 목적이 죽는 거야. 이렇게 내보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오셔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못 알아먹으니까 나다. 못 알아먹으니까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의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고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전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전체인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데 외쳐 44절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외쳤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단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된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속상한 것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증가하다가 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교회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근데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건 가짜니까 나오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떠나가면 벌 받을 줄 알고 그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이에요. 거짓.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음 말씀이 있어요. 목사를 잘못 섬기면 저주받는 거.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탄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탄이 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한 사람 성도의 돈이나 아니면 성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올가매요. 당신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당신 죽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요. 그 자녀들이 아프거나 가족이 사업이 안 되면 다 그걸 봐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막 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다 올가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면은요 사람 다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안 넘어갈 것 같죠? 제가 딱 기도하면서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랍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2천만 원을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칠 것 같죠? 집에 돌아가면은요 진짜 2천만 원을 안 바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일주일을 고민하고 2주 고민하다가 그냥 바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거짓된 데 쫓아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뭐 그렇게 외쳤고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외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거짓된 복음 쫓아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45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또 구주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 구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죠?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처럼 또 사역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력하게 외쳐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송아지를 만들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미련해져서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뭐 과학이 시대고 뭐 컴퓨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사단의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의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추잡한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 여기다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이게 로고스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로고스가.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로고스를 사용할 때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능력. 하나님 이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조화롭게 지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영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자연 무주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능력을 사용했을 때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능력, 로고스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 천지 창조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할 때, 창조 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이 창조적인 능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헝겊을 동인체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본능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알아먹었습니까? 못 알아먹었습니까? 알아먹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지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분들은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의지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분들은 특징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사단에게 매기가 쉬워요. 본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 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내셔야 돼요. 날마다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사로잡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또 이 교회당 밖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전셋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온갖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쫓아오는데 그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그 복잡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자기 계시가 7가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얘기하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했지만 핵심 주제는 나는 나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던 그 하나님의 본성, 본체가 바로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온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한 번 더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빛이라는 표현을 쓴 존재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한테 빛을 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할 때 빛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빛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 다윗에게 빛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 어둠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빛과 같은 분은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원천을 가리킬 때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빛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이미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지배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어둠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어둠이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고 죄를 끊고 싶어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감추는 것이 어둠이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어두운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둠 세상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빛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능력이 희미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천국이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급을 쌓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분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무슨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 놀렐루야 하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죽겠네 이 말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어요. 나는 끝났어 이 말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에게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이 엄마 내가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공부를 하렵니다. 깨워주십시오.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저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근데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군대 갔다 왔어요. 희한하게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번쩍 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의 육체의 한계 속에서 그냥 한계를 인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한 개 더, 자, 팔굽, 이거 뭐죠? 팔벌려 뛰기 하는데, 100개 하더라고요. 100개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0개 하는데, 또 조교가 200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해대더라고요. 1000개 죽는 줄 알았어요. 해지더라고요. 그 아침에 보초 쓸 때, 저는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참이 어떻게 깨우냐면, 보초 쓸 때, 이름도 안 불러요. 딱 이마에 손을 딱 대요. 그러면 긴장해갖고, 이병, 누가, 다 일어나지더라고,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긴장하니까 다 되어지더라고. 집사님,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이 내버려둬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무슨 스타일입니다. 저는 무슨 스타일,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버려둬갖고 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사명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죄와 타협해야 돼요. 적당히 살아야 돼요. 이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정신이 번쩍 드니까 빛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저 죄구나. 저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던 것이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내가 이기려고 노력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를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빛이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안 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 너희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다 벗어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빛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오면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예배에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심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예요.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주님을 부인하니까 내가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영혼 살리는 것.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고 엎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야단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 진저 책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 살리고 싶으면 부모가 야단칩니다.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목사님을 쳐다볼래? 부모님이 여러분들 야단치거든. 아이 짜증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치거든. 나를 살리고 싶구나.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보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이 짜증나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그 관심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여러분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여러분들에게 야단친 적 있어? 너희들이 늦게 일어난다고 야단쳤어, 옆집 아줌마가? 너희들이 공부 좀 안 한다고 야단친 적 있어? 저 3층 아줌마가, 4층 아줌마가 너 왜 공부 안 해? 너 말버릇이 왜 그래? 너는 왜 스마트폰 보고 있어? 야단친 적 있어? 그런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 왜 야단 안 칠까? 너희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필요 없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 아줌마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중독이 되든지 술을 먹고 중독이 되든지 예수님 안 믿고 대충 살다가 그냥 심판 가운데 가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 부모는 내 자식이 그렇게 가는 거 원하지 않아. 내 부모는 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 부모는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야단치는 거야. 늦잠 자면 안 돼.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10점이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봐서. 점수가 10점에서 5점 올라가도 최선을 다하는 그거. 하나님도 그걸 보시거든.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 지금 100점 맞는 거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나를 미워해서 저러네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한번 따라하자. 나를 사랑해서 야단치는구나.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야단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걸 잘 알고 하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을 야단친다면 목사님이 오늘 나를 좀 미워하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게 조금 예배당에 늦지 말라고 주일이 빠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 보면 속이 엄청 상해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거 딱 듣고 나서는 옮겨버려요. 그러면 속이 상해가지고 주여 또 밥을 안 먹고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기도 안 나오면 또 속이 상해가지고 주여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면 좋아요. 그냥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은혜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을 착각으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100세 시대 몇 분이 100세를 살까요? 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뇌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대부분 80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평균 나이 80 안 됩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80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60, 70입니다. 잘 맞죠? 근데 100세 시대라고 자꾸 텔레비전에서 하니까 자기는 100살을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야, 100세 시대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어쩌다 한 분이 100세를 사는 거예요. 평균 나이 60, 70이에요. 오늘 장례식장 가보자니까요, 저랑. 80을 넘은 분이 많지 않다니까요. 10분이 장례식장 있으면 80을 넘으신 분은 두세 분뿐이 없어요. 60, 70이에요, 대부분. 근데 100세 살 줄 알아요. 여유만만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외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고 나면 믿겠습니다. 나중에 빚을 갚고 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늦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나를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나를 믿어야 산다. 오늘 제목 아닙니까?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의 특징은 빛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갈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시고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구나. 성령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았구나. 이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심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